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시며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1절만 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내시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어서 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 안에 기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하신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으니 세상 친구들 변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이 새벽에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구약성경 489조 16장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압살롬이 입성을 하고 후세는 또 위장을 해서 첩자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에게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구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부군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진짜하고 가짜가 섞여 있도다. 정말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능력,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 쏟고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인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목걸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마틸드라는 여인이 가난한 관리와 결혼을 해서 생활이 넉넉지 못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무도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도회에 입고 갈 드레스와 목걸이가 없었던 아내에게 남편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드레스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아내의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빌려왔습니다. 무도회 날 저녁에 마틸드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파티를 끝내고 돌아온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렇죠. 목걸이가 잃어버린 거예요. 놀다가 춤추다가 즐기다가 점심줄 놓고 와가지고는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부는 빛을 내어서 비슷한 목걸이를 구했고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이들 부부는 이 빛을 갖기 위하여 10년 동안 열심히 힘들게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우연히 산책길에서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나죠. 친구는 그동안 고생으로 지쳐있는 마티드를 보고 크게 놀라서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돼 보여? 힘들어 보여? 라고 물었더니 마틸드는 그간 그 목걸이를 빌렸는데 그거 잊어먹어서 새로 샀는데 그 빛을 갖기 위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마틸드야,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10년 전에 왜 말하지 않았니?
10년 전에 너에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 진주 목걸이야. 가짜 빌려준 거야. 가짜 잃어버린 건데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들은 마틸드는 그 순간 불쑥 주저앉아서 통곡의 통곡을 10년 동안 죽을 고생했지만은 무슨 고생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죠. 헛고생한 거예요. 헛된 고생을 한 거예요. 뭐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헛고생을 해버린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웃기에는, 웃으면서 넘기기에는 참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진짜, 가짜 구별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 또 저는 박 목사의 믿음, 요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것 또한 아리송. 어떤 때는 내가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토존 목사님의 베스트셀러인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보면은 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따르는 척하는 그러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나의 나라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아니면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라는 7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복음을 향하고 있는지, 교회를 향하고 있는지, 이웃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만 판단이 된다면은 진짜인지 가짜인 척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알고 보니 진짜인 척하는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내가 가짜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되기 위해서, 진짜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는 진짜이지만은 가짜 행세를 하는 후세라는 지략가가 있고 가짜인데 진짜인 듯 행동하는 압살롬이라는 잘못된 왕,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 있고 그의 모사꾼인 누가 등장해요? 아이도벨이 등장해요. 그야말로 가짜와 진짜가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왕자를 참탄하고 모반하고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그렇게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가짜 왕이 되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왕위가 오래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등장을 해요. 후세는 누구의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친구래요. 다윗의 친구면은
다윗하고 도망가지 왜 여기 있지? 보니까 압살롬 왕이여 만세 만세 하면서 완전히 백기투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향한 것처럼 막 보이면서 속이면서 내가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모든 백성이 선택한 압살롬 왕이 여기 있는데 다윗과 같이 다윗을 섬겼듯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가짜로 이렇게 충성을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호랑이를 잡기 위해 어디에 들어간다? 들어가 봤습니까 여러분들? 호랑이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후세와 다윗의 지략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설 때에는요, 때로는요, 이처럼 위험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위험한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위험하지만은 진리를 붙들어내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성공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향후의 행보에 대한 계략을 물어요. 아히도벨은요, 뛰어난 모사이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이 인정한 모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긴 지혜로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이런 지혜도 있구나. 더러운 지혜다. 참 더러운 지혜다. 어떻게 이런 자들은 더러운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 지혜로운 듯 하는데 아주 더티한 더러운 지혜를 가진 자가 아히도벨입니다. 왕의 후궁을 이렇게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흔한 이 장면을 연출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반역에 가담한 세력이 더 굳세게 집결할 것이다. 왕을 두려워할 것이다. 왕이 드디어 왕이 된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더티한 더러운 술수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또 떠올리는 사건이 있죠. 그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렇죠, 밧세바를 이렇게 내려다 보다가 범하는 일생일대에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최고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이 일을 백주대낮에 행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모략을 부리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면은 여러분, 생각도 지혜도 이렇게 더티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고 나의 가장 귀하신,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가장 귀하신 친구 누구예요? 예수님. 친구를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카톡 친구 단절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 가짜를 친구들 다 잘라내고, 이게 에너지만 들지 이거 별 소용없는 거예요. 별 은혜가 안 돼요. 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친구는요, 끝까지 남아있을 친구는요,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엎드려 곰곰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는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깨끗한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죄인들, 이 죄인들의 하는 모습을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행실이 다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지혜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항상 어둠을 밝히는 뭐가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뭐가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류시아라는 시인이 쓴 소금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에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바다의 눈물 소금 되려면은 회개의 눈물 흘려야 되고 참회의 눈물 흘려야 되고 진짜가 될 때에 소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주여 간절히 바라건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기도하는 주의 종들 소금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제가 아직까지 목이 완전하지 않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